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시작이 그렇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구 어머니라고요?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주님 나라 그렇게 세워질 때 우편에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까지 이 성경에 썼을까요? 그렇죠. 이런 데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뭐 사실 뭐 이런 마음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24절에 보니까 거기 다른 제자 10명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에 분이 여겨요. 그럼 우린 뭐야? 그렇죠. 자기 아들 둘만 그렇게 좌우편에 앉으면 우린 뭐야? 아마 시몬과 안드레의 어머니가 열받았을 거예요. 둘 다 형제잖아요.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부탁을 주님께 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자기 자식 잘 되는 거야. 모든 부모가 원하는 거지만 그것만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자기가 뭘 바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 나라에 좌우편에 앉겠다고. 그래, 부모의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게 지금 맞는 말인지 지금 해도 되는 말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을 자기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옵티노마이, 그렇죠? 옵타노마이,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 본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들은 대로 그냥 자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것을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그냥 들리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내가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까? 성경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뜻을 보여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오늘 말씀을 한번 위로를 좀 받아볼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 뭐다?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뜻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 성장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부흥은 뭐고 성장은 뭔지. 그렇죠?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죠. 교회의 서열.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 그 질서가 그 질서입니까? 어떤 질서예요?
교회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누가 제일 높아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목사도 장로다,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 옛날에 한국에 권찰도 있어요. 권찰. 서열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식으로, 세상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나 장로 땄어. 나 목사 됐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장로는 뭐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집사는요. 식탁에 시종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성숙한 사람이 다 식탁에 시종을 두는데 그 식탁이 무슨 식탁? 여러분 이거 머리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지 교회를 이해하니까. 우리 뭘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지금 바깥으로 좀 아직 안 왔어. 뭘 먹어야 돼요? 이것도 먹어야 되지. 진짜 먹어야 될 게 뭐예요? 이 양식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입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내 말씀, 내 양식이 되도록 그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거죠. 애들보러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숟가락도 넣고 하지만 누가 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었던 것을 그것을 먹일 수 있도록 먹게끔. 그럼 이게 상을 차린 거예요. 어떤 상?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들이 그 양을 먹고 마셨잖아요. 혼인잔치. 먹고 마셨잖아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25절 보니까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을 통해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카메라라고 얘기해도 이게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카메라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영상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플라스틱 이게 빛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통해서 그 안의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들 생각하는 거예요. 네모난 거, 그저 까만 거.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가서 떵떵거리면서 정말 거기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26절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리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떵떵거리는 그런 데가 아니라 어떤 데라고요?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섬기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고자, 이 섬기러 왔다라는 이 단어가요,
디아코네오, 집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집사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집사의 일을. 목자가 집사의 일을 하러 온 거예요. 뭐예요? 이 집사의 일은 뭐예요?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의 말이 되게, 우리가 그 말을 하며 살게.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섬기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밖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각자, 여러분의 말이 되도록 내 안에 넣어서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넣어서 내 입에 말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섬김을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이 섬김을 받을까요?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푸뉴마가 아니라 호푸뉴마예요. 성령이에요. 그 영, 호푸뉴마. 성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오역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뭐 다 천국 같게? 그게 아니죠. 성령으로 가난한, 성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들 생각, 아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얘기할 때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예? 모세,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유다 왕들. 막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뭘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지? 성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내용이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뭐 집을 사려는 건지 땅을 사려는 건지 이거 뭘 주식을 사려는 건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듣기는 듣는데 도대체 뭘 사려는 거야? 뭘? 어느 주식을 사려는 거야? 막 그런 마음.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건지. 이게 성령으로 가난한 거예요. 왜? 성령으로 왜 가난하겠어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는, 그러니까 내 밖에는 말씀이 많은데 이게 보이고 들리는 거는 많은데 그것이 깨달아서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써 있잖아요. 그 아모스서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지고 다 있어도 내 안에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편치 않아.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그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나라 되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갈망을 하고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에요?
자기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 진리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되면 당연히 그 곳간에 들어가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으로 가난한 자들, 성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자 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것.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 심겨졌을 때 그것을 기쁘고 그것을 복으로 아는 그런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하신대요. 자,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섬긴다 하면 그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좀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섬기지 않나요? 그럼 그렇게 계속 섬겨도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섬김을 받기 합당하신가요? 솔직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요, 무슨,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나무 장승? 예? 그죠? 마을 지키는 수호신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보면. 예? 그것만큼도 안 섬겨요. 불상 앞에 놓고 나서 불상만큼도 안 섬기잖아요. 막 천배, 그 앞에서 천배도 하고, 가서 그 마을 어귀를 다닐 때마다 거기서 돌을 올려놓는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빈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요.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계속 섬겨도 되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인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섬김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옆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뭘 갖다 드려야 되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천 마리, 만 마리를 죽여야 그 기름 나오니까.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 자식들을 드리면 좋을까? 실제로 몰렉신이 그랬잖아요. 불에 태워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렇게 바쳤잖아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네. 니네가 정말 날 섬기길 원해? 그래,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다른 종교 그렇게 제사 드리듯이 나 섬기길 원해? 진짜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보세요. 정의를 행하니까 무슨 정의사회 구원, 그럼 앞에 그 불의한 거 가서, 피켓 들고 막 시위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정의인가요? 개념이 잘못된, 정의가 뭡니까? 물론 그런 것도 소리는 정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합하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인자를 사랑하고, 이게 뭐겠습니까? 인자가 왜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 밖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앞에 놓고 뭘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받들어 거기에 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앞에 놓고 그 모양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3년 따라다녀봤자 그 뜻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섬김을 위해서 결국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 모양을 버리시고 그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의미를 깨닫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로 섬기셨어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목적은 그겁니다. 집을 지어 내 입의 말씀으로, 내 입의 말로 집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가 돼서 그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알아들어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들어요? 개미한테 아무리 우리 얘기해봐야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모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모양으로 나타내신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다 신성,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타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이렇게 나타낸 것을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거기에 그냥 그거를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글을 몰라요. 글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법궤 안에 넣어놓고 그 말씀을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성전으로. 그때 성전 중심으로 성전만 붙잡고 그 모양만 따라, 그 형식만 따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성전이 그냥 건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 있습니까? 성전마당, 성소, 지성소, 더 가면 번제단, 분향단, 법궤, 다 그 모양과 식양이 있잖아요. 그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요. 그 생김새, 모양 하나, 촛대, 떡상,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단으로부터 해서 분향단, 성전 마당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 법궤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성전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건물만 붙잡고 그 번쩍번쩍 거기다 금붙이 붙이면서 그렇게 그 절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나타내 모양으로 주셨는데 또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기는 다 하죠. 매일 반복적으로 제사 지내고 다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또 예수만 붙잡고
말씀이 육신으로 왔는데 그 육신인 예수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그 보이는 것만, 그 기적과 이적만, 그런 것만 구하고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임금 삼으려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의 모양, 보이는 이 육신을 버리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 대속물을 원어를 보면 자신의 그 모양을 파괴하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성소의 휘장을 찢어야 지성소 들어가듯이 이 육체를 버리시고 찢으시고 그 안에 뭐요? 진리, 성령, 깨닫게 하셔서 그 뒤에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기셨어요? 섬기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게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2절에 보세요. 주의 나라에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23절에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내 잔을 마실 수 있게 그 잔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진리로 완성되는 죽음.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가 죽으셔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좌우편에 누가 앉는다는 얘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시작.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좌우편, 이 좌우편이니까 좌편 우편 그게 아니라 뭐냐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주님 따라다닌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주님과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봉해진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것을 그 떼야 그것을 알겠는데 그게 계속 봉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떼요?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끝으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죠? 성경에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이르시되 기록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 놓고 뭐 절하고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 기록된 그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여기 섬기라 아바드 경작하다는 거예요. 뭘 경작해야 됩니까? 일하라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마음을 경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시니까 한 알의 미라를 땅에 던지려고 지금 땅에 던져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 던져졌는데 심겨지질 않아.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심겨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마음밭이 그 심겨질 씨가 내 안에 지금 심기지 못하는 경작이 안 되니까 뭘 경작해야 돼요? 마음을 경작해야죠. 심기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경작하면 어떻게 경작해야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경작하죠? 내 마음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냐고요. 다짐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또 무슨 그런 각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다고 마음이 그렇게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타난 어떤 거 모델이에요?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어야 먹지요. 그죠? 근데 먹어봐야 먹고 싶은 줄 알지. 똑같은 거예요. 네? 아니, 내가 해봐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보고 무조건 안 하고 하기 싫대. 그런 아이들이 있죠. 어렸을 때 우리 애도 그런 게 무조건 뭐 하라면 no. 해보지도 않고 싫어. 안 해. 못해. 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떨어져야 그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가지도 않고 그 맛을 보지도 않고 내가 먹고 싶은지 먹기 싫은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싫대. 못한대. 그 두려워하죠.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아마 두려워하실 거예요. 그럼 분명히 믿을걸요. 난 또 그 말씀에 붙들려 살면 나 정말 내가 100% 헌신하고 살아야 돼. 나 그게 못 살아. 자기가 다 계산을 다 해봐. 안 돼. 이 자리 요만큼만. 뭐가 유익인지.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내가 안 돼요. 그 뭐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경작해야 되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권세와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오히려 권세와 영광을 주러 오신 분. 권세가 뭐예요 또? 아까 권세자들 이 땅에 그런 고위 이런 그런 관료들 이런 권세가 아니에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능력. 두나미 있어요. 또 이 내 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예요. 이게 권세. 영광을 주시로서. 영광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일단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니까 그게 일단 복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이 일단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 양식과 또 병을 제한다 그랬습니다. 양식을 풍족해 하고 그럼 양식이 무슨 양식이겠어요?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 기가 아니라 내 안에 양식. 먹을 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입을 옷은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집에 그냥 음식이 잔뜩 있는데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먹어야 될 양식, 내 안의 양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그 양식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봐도 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뭐만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병을 제하리. 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병을 제하리니. 괴롭게 하는 걸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가로막고 있는 거. 뭐가 괴로운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 이 답답한 거. 도대체 인생을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돈 갖고 뭘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더 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그 자기 앞에 알지 못해서 가로막힌 이런 것들을 잡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 씨가 반드시 뭐예요? 잉태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 잉태하면 뭐게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이 심겨야 이 말씀이 씨가 내 안에 심겨야 내가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꽃을 피든 씨가 심겨야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곳과 주인의 집에 거하게 되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어떻게 섬겨?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심어놔야 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무슨 섬김이에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말씀에 묵다. 예?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묵다. 듀리오. 말씀에 묶이는 거예요. 말씀에 묶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제 지금 바쁘니까 그럼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그때쯤 하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말씀에 나를 묶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묶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헌신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어찌됐든지 작정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 되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아니,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면 구약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타내신 것을 애정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알고 변치 않는 이 진리를 말하고 사는 우리 진리백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집사일을 하는 그런 교회 우리 진리백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